다윗 왕이 숨을 거두고 이스라엘의 왕좌에는 젊은 솔로몬이 앉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통일된 왕국, 평화로운 국경,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주리라. 젊은 왕은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지혜가 온 나라에 알려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여인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눠 가지라. 그 순간 진짜 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그가 진짜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듣고 왕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황금기였습니다. 사방에서 사신들이 찾아왔고 무역로는 번성했습니다.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 꿈꾸었던 하나님의 집. 솔로몬은 그 꿈을 실현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내고 가장 정교한 석수들을 고용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부들이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 순간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가. 그러나 종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궁전, 그의 신하들과 성전을 보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의 추락은 더욱 아픕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들은 단순한 외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을 위한 산당을 세웠습니다. 암몬의 가증한 밀곰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 왕이 이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내 생전에는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찢으리라. 그 신하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다른 계획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히야가 들판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내게 주실 것이다. 분열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은 간청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왕은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섬기던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조언했습니다. 오늘 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사흘 후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거칠고 교만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라. 10지파가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찢어졌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 형제가 원수가 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면 마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갈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을 보라.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베델 제단에서 분향하던 여로보암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여로보암이 분노하여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그를 잡으라. 그 순간 그의 손이 말라붙어 거두지 못했습니다.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떨며 간청했습니다. 청하권 때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선지자가 기도하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바하사가 반역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시므리가 반역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시므리는 7일 만에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쿠데타와 암살, 피해 왕위 계승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의 열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범람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바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받았습니다. 이세벨은 그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총무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여 살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왕궁 옆에 있어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봇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값을 치르겠다. 하지만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사 조상의 유산을 당신에게 주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조상의 기업은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합은 근심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합이 나봇의 이야기를 하자 이세벨은 비웃었습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찍어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금시기를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힌 다음 불량한 자 2사람을 앉혀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값으로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기뻐하며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느리라 하셨느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무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첫 등장은 이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대로 비가 그쳤습니다. 1년, 2년, 3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짐승들이 죽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3년 반이 지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아합이 그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홀로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되 불을 놓지 말며 나도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옳도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볼 일이 있는지 혹은 길을 가는지 혹은 자고 있으니 깨워야 할 것인지.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저녁 소재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12돌을 가져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지파 수대로 쌓았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 4통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다시 하라. 그들이 다시 했습니다. 3번째 하라. 3번 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러 도랑까지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명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기손 시내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7번째 기도했을 때 사환이 외쳤습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잠깐 사이에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반 만에 비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에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까지 가서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승리의 선지자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고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으로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가서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어귀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다메섹 광야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설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청하건 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불안했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 사람은 선지자 미가야였습니다. 미가야가 끌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했지만 아합이 다그치자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더 무서운 환상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 아합을 전쟁터로 유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분노하여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은 변장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이음새를 맞췄습니다. 아합은 병거에서 피를 흘리며 버텼지만 해가 질 무렵 죽었습니다.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창녀들이 거기서 목욕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하느리라. 남유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했고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리려 애썼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온 나라에 보내 율법책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 결혼은 남유다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북왕조의 악한 영향이 남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 그는 아내 아달랴의 영향으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음란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병이 들어 2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니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서도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요단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건너간 후에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고 있을 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자바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들어 요단으로 돌아가 그 옷으로 물을 치며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보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영광에서 분열로, 정점에서 몰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비극적 역사를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이라는 황금기는 우상숭배와 왕국 분열이라는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시작하여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극에 달한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유다도 북왕조의 영향을 받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대결하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폭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조용히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예언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국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혜와 부도, 성전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로 시작했다가 우상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 비록 두렵고 외롭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갈멜산의 질문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